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우리 거룩한 주간 성주간을 함께 순례하시는 우리 만원의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주간 그러면 월요일부터 세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 주일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데 이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예수님의 33년 생애, 특별히 3년 공생애 중에서 가장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사이에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문을 여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는 성전에 다시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청소가 아니라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화요일에는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까지도 거기 비유를 비롯하여서 많이 설명하고 계신데 특별히 예수님한테 태클 걸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에 질문에 응대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화로다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표리부동한 사람들 있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계십니다. 수요일에는 크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요일에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셨을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준비와 함께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종교 기득권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앨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드디어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눈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 목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그저께 밤에 우리 금요기도 하면서 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가 마쳐질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무부장인데 가룟 유다 그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예수님한테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서 그때부터 보통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은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이 불법 재판을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고난받으신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결정이 내려지고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례가 십자가를 거기서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 주일이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그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이 고난주간 또 성주간 거룩한 주간에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만안교회 모든 성도들께 청합니다. 금주에는 새벽에도 오셔서 우리 지금 아가페홀에서 예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할 테니까 헤세드 셰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 그대로 10시 반에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특별한 집회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모일 텐데 목요일에는 집회면서 행동 언어인 세족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발 씻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다 같이 하기 위하여서 손을 씻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려고 해요. 세수식이라고 해달라나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데 그날 세상에 어두움이 찾아왔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어두움의 공간인 무덤에 안치되고 돌로 예수님의 계시는 것을 막았는데 이것을 4세기 때부터 수도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암흑예배로 불을 하나씩 끄면서 마지막에 어두움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 양식을 만든 것이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했거든요. 작년에 못 오신 분들은 올해 꼭 오셔서 같이 작년에 오신 분들도 물론 오시고요. 성금요일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거죠? 이쪽만 오실 것 같네. 여러분 오실 거죠? 2층도 오실 거죠? 고맙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성주간을 시작하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기사를 읽었는데 사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가만 보면 구석구석 묵상 재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했고요. 거기 벳박의 베다니에 누가 사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거기 살고 있어서 아마도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저 맞은편의 마을에 가봐.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가 있을 거야. 이것이 매여 있을 텐데 그거 풀러가지고서 끌어와라. 혹시 어떤 사람이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만 하면 그가 즉시 이리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거 무슨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남의 물건을 가서 가지고 오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왜 이거 가져갑니까? 라고 물으면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공독한 4절부터 보니까 실제로 두 제자들이 가서 그런 나귀를 발견하고 그 나귀를 끌고 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들을 풀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라고 볼 때 6절에 보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했던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허락을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낯선 명령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상하지만 거기 가서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가 발전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판단력이 있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안장 삼아서 그것을 타시게 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스가랴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인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수백 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스가랴 선지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수백 년 후인 예수님의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의 왕들과 비교하면 아주 초라하고 볼품 없는 입성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것이 겸손하여서 공의로 임하시는 그 왕의 모습이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말랑말랑하게 겸손과 온유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만만한가 봐요. 막해요. 근데 세상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언된 말씀을 이루면서 겸손하게 순례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셨나 보니까 오늘 본 마지막 11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한번 훅 둘러보시고 보니까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가셨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따라오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기 가고 계신 그 길에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우리 찬양대 이름인 호산나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 나귀 위에다가 안장처럼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앉아놓은 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내내 뭐 사람들 조직해가지고서는 어느 동네 사람 몇 사람 뭐 속해 뭐 무슨 여선교회 남선교회 해가지고 조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 자리, 이걸 끌고 어쨌든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벳바게를 거쳐서 베다니를 지나서 들어가고 계신데,
그 나귀 타고 계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8절에 보면 그들이 역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 그걸 막 꺾어가지고선 기다 피면서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호산나라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성 마지막에 호산나 나오잖아요. 겉옷, 이것을 앞에 깔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권위에 대한 항복이기도 하고,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게 길에 피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노래한 이 사람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해왔던, 또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함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슨 데모를 해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캠페인할 때 보면 그 구호가 길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게. 호산나. 히브리 말로 호산나라는 말은요, 호시아라는 게 구한다는 뜻이고요, 야샤라는 동사고요, 나,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에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예배 부름으로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 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축복한다고 호산나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구했던 것은 세상적인 어떤 로또 아파트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전쟁이 빨리 끝나가지고서 나라가 이 경제적인 상황이 빨리 좀 다시 원상 복구되고 또 우리도 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애썼으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이 구했던 게 바로 지금 구하소서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시제는 나중에 죽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으면 하는 그 기도와 간절한 열망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헬라 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 말에 보면은 적어도 세 중요한 단어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라오스라는 거예요. 라오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백성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할 때 라오스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나름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통치하는 주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해서 자기의 의무도 있고요, 자기의 권한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스라면, 우리가 팔복 중에서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이었던,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있었던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아까 얘기했던 그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빈자들을 말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와 함께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말 하나가 있어서 그게 오클로스라는 거예요. 제가 45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민족신학 이제 책들을 읽게 될 때 안병무 선생이 이 책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참 감명받은 일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권력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한테 늘 태클 걸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는 걸 봐요.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사람, 소경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허다한 무리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장면에 그 길에서 그걸 보시거든요.
거기 허다한 물이라는 말이 바로 오클로스라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성주간을 지내시는 동안에 오클로스, 예수님의 무리라고 번역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했던 원하지 않아서 했던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할 때 그 무리들이 옆에 있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한테 정말 인기가 좋잖아요. 어떤 때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일도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불편한 사람들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꾀할 때에도 그 무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야단을 치고 싶은데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여기 백성이 바로 무리, 그 오클로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쭉 말씀하신 화요일에도 그 비유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로구나. 움찔움찔 찔리면서도 공격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에 보면 또 다른 무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오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손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행동대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서 나를 잡으려고 왔냐?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 그들도 오클로스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생과 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서시게 돼요. 사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훈방 조치하려고 했어요. 놔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던 사람들에게는 그 결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석방해 주는 우리의 전통이 있으니 그걸 해달라 할까 그랬더니 해달라고 그래서 그 무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님 자기가 볼 땐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대조가 될 만큼 아주 분명한 살인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이름이 바라바라 했거든요. 둘을 세워놓고 그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 골라. 당연히 예수님을 택하는 게 맞죠. 거기 무리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를 충동합니다. 얼굴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합니다. 야,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 (15장 15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놔뒀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고 계신데,
한밤중에 불법 재판을 당하시는 중에도 대체로 침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쯤 하셔요. 그런데 무리들은 방관하기도 하고 모욕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비방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선동에 무책임하게 부화내동하여서 바라바를 놔달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데서부터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 또 멀찍이 따라가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실은 무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상 7언, 십자가상의 7가지 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3은 기도예요. 그리고 4은 선언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거기까지 같이 순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호산나 찬송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이벤트 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 여전히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아차하면요 선동에 넘어가요.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실 때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그 잠든 거나 죽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사탄 마귀가 쓰는데 쓰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 끝까지 호산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언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크게 찬송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무리들의 변심,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만안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부화내동하거나 판단력 없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거룩한 주간에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입성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이 거룩한 성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